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해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간다고, 신학교를 간다고 저희 아버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말이 끝나자마자 이부자리를 깔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5시에 첫 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온다고 그러니까 공항에도 안 와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위를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철학 박사 학위 받으면 관상이나 사주 이런 것도 다 볼 줄 아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 교수가 됐다 그러니까 두 분이 싸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만에 두 분을 가까이서 모시고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집을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같이 지내니까 저희 아버님이 밤낮으로 잔디를 깎고 괜히 할 일도 없는데 차를 끌고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제 사무실 근처를 배회하고 식당에서 뭐 드시고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학생들은 다 크고 좋은 차 타는데 어떻게 너는 트럭을 타고 다니냐? 그러더니 가시자마자 저한테 다시 어머니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경찰들이 타는 큰 차 있잖아요. 카프리스 클래식이라고. 그거를 하나 사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을 제가 다시 못 뵀는데, 아버님 생각에는 제가 미국에 건너가서 혼자 애쓰고 뭔가 이뤘다. 그것도 아버님이 좋아하는 학교 선생이 됐다. 교수가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여기셔서 저희 어머니를 보내서 차도 하나 사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때 제 속은 이렇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게 있었어요. 뭔가 이룬 것 같고 젊은 나이에 뭐가 된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러는데 저만 안 좋았어.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속이.
그게 뭘까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저의 그랬던 시절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세상 살림살이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그렇게 너무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 이게 모래를 쥔 것처럼 스르르 빠져나가더라고요. 이게 쥔다고 해서 쥐어지지가 않고 이게 스르르 빠져나가고 쥔 것 같은데 속이 이게 차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자꾸 딴 거가 채워지기 전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일을 하고 남들 다 잘 때 한국이랑 통화하기 위해서 새벽 1시, 2시에 나와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막 2배, 3배 업적을 이루고 했는데 그래도 속이 안 차고 이상하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루고 났는데 속이 안 차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고 싶었는데 어느 날 그것을 경쟁하는 사람이 빼앗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뤘다 해서 그걸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 이룬 게 영원히 가지 않고 내가 오래 간직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오래 간직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제가 배운 게 나이 40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도 안 되고 내가 꿈꾸는 대로도 안 되고 내가 설령 이게 진짜다라고 욕심껏 해서 최선을 다하고 밤잠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이뤘는데 그게 내 뱃속을 든든하게 해주지 못한다 하는 거를 제가 나이 40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속이 찼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좀 붕 띄워가지고 그러면 저는 어디서 그걸 찾았을까? 이제 그 얘기를 간증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간증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상한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예수님처럼 사냐 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 고개를 제일 먼저 흔들어 맨 앞에 앉아가지고 권사님 말 떨어지시가 무섭게 기도 잘 안 들리시는 분이 고개부터 흔들면 어떻게 해? 그래도 고마워요. 정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다른 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네? 나의 손으로 고개를 흔드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만든 잘못된 신화예요. 제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없다면 예수님이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르라, 내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다고요. 우리는 신앙의 겸손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그거에 향해서 눈을 감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와라 내 멍에를 져라 내가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하늘나라를 이렇게 누려라 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되 너희들도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하고 수없이 많은 걸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친 거를 요약하면 너희는 누구처럼 살아라?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보고 누구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 전부 다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참 대단한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다 빼가지고 누가 예수처럼 살 수 있냐? 그 귀절 하나만 믿고 있어.
이게 오늘 우리 시대가 갖는 잘못된 그릇된 신화라는 거예요. 물론 겸손의 표현은 필요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우리는 사랑 좀 하다 보면 식고, 사랑했는데 마음 줬는데 배신당하고 뒤에서 딴짓하고 이런 걸 수없이 겪으면서 예수님처럼 난 잘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까지 바쳤는데 나는 내 욕망이 먼저고 내 뜻이 먼저지 하나님의 뜻이 생각도 안 날 때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 내 모습을 보면 난 도저히 아니지. 이런 자기 발견과 그런 의미에서 겸손은 중요하지만 이걸 마치 금을 닦아서 예수님처럼 절대로 못 산다 인간은 하고 얘기한다면 예수님하고 우리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못 산다면 여기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성경을 들고 다닐 이유가 없다고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신 얘기가 잔뜩 있는데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누가 그렇게 해? 누가 성경대로 살아? 그러면 뭐하러 성경을 들고 다니냐고요. 제가 말이 좀 심합니까? 말이 너무 센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쉬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바람풍 하더라도 너는 바람풍 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으면 우리가 따라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바람풍 하면 너희도 바람풍 해라 라고 얘기한 게 여기 잔뜩 쓰여 있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비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복을 얘기했는데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오래 사는 거, 이가 튼튼한 거, 자손이 많은 거, 돈이 많은 거, 적절한 명예와 권력이 있는 거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뭐냐면 세상이 얘기하는 복이 하나도 없어도 오복을 하나도 못 가져도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세상의 가르침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복은요 특이한 게 뭐냐? 아무나 다 그렇게 안 돼. 5가지 복을 다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4가지 복은 가졌는데 1가지 복은 집에다가 감추고 가리고 싶어하는 화근을 가지고 있고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게 세상 복이에요. 세상 복 5가지를 다 가진 사람을 저는 잘 못 봤어요. 돈이 많으면 자식이 속을 새기고 자식이 잘 되면 자기가 병이 나고 바르게 살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지위가 형편없고 세상 복으로 쟀을 때 세상 복을 다 가진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세상 복 다 가졌다고 했는데 그 가진 사람이 집에를 안 가. 그 왜 안 가냐? 억울하고 분해서 이 젊음을 뭔가 해결하지 않고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이 허전한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복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학벌이 어떻든지 간에 미모가 어떻든지 간에 뭘 이뤘든지 간에 이루지 못했든지 간에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독한 사람이 덤벼도 그냥 할 수 있으면 좋죠. 자비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무지하게 대해도 그냥 컴패션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누가 날뛰고 난리를 쳐도 신경 쓰지 마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주신 그 8가지 복을 가만히 살피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 건강이 어떻든지 간에, 자식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부모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속이 든든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내 속이 든든해서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화나지 않고 열받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뭔가 가지지 못해서 막 발버둥을 치는 그런 게 없는 뭔가가 든든한 게 가슴 속에 꽉 차는 거,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고 주님이 사신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주고 싶어서 나처럼 되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처럼 살면 다른 건 몰라도 심장이, 이 가슴속 저 깊은 곳이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셨어요? 어제 저녁에, 그저께 저녁에 주무실 때 뭐 하라 그랬다고요? 네? 아, 좋다. 해보셨어요? 그거 해봐요.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얼마나 쉬워. 침대에 누우면서 아, 좋다. 하다가 보면 아, 좋다는 게 찬양이 되고 감사의 고백이 되면서 내 입술이 하나님하고 이어지는 걸 느낀다고요. 그 한순간에 이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느낀다고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온통 그 자리에 함께 느껴질 때 우리가 근원이신, 우리의 뿌리이신 하나님하고 이게 이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심장 한가운데, 내 심령 한가운데 가득 찰 때 저나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속이 든든한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부러운 사람이 없어. 많이 가진 사람이 전혀 부럽지가 않아. 많이 올라간 사람들이 셈이 나지가 않고 그냥 내가 내 자리가 좋아질 수 있다고요. 그게 침대에 뜬 누웠을 때 아, 좋다. 여러분들이 소파에 앉았을 때 물 한 잔 놓고 앉았을 때 아, 좋다. 물 한 잔 먹을 수 있으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심장 저 깊은 곳에,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자리하지 않고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비유니까 듣고 잊어버리세요. 설교 한 편을 잘 들으면 밥 먹은 것보다 어떨 때 든든할 때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까도 신학교 간 얘기를 마저 하면요. 저도 가기 싫었거든요. 전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도 싫었지만 목사가 되면 저희 때는 까만 고무신에 까만 양복 하나 갖고 1년 내내 버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싫었지만 제가 싫었던 거는 새벽 기도하는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싫어서는 목사 되는 게 딱 싫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싫어가지고 막 엉덩이를 빼면서 마지못해 세례를 안 받아서 신학교 지원이 안 되니까 세례 받으러 제가 갔었거든요.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뭐라 그러냐? 오라! 내니 두려워 말고 오라!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은 적이 없어요. 왜?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내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간다고 시험 원서 내고 그 원서 내려고 세례 증서 받으러 왔는데 실제로 제 속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몸뚱아리는 앞을 쳐다보는데 내 마음은 뒤를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치고 내 영혼을 쪼개면서 네,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단 한마디, 오라, 내니 두려워 말고 오라, 그 말씀을 제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요, 인생이 좌절스럽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는 게 불만스럽고 속이 텅 비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 한 편, 딱 한마디 제대로 들으면 사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편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갑자기 오목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뭐 이가 튼튼해지거나 말씀 부르는 자식들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환경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수리를 쪼개고 우리의 심장 제일 깊은 곳으로 확 자리하면 그냥 내가 밥 먹은 거 이상으로 속이 든든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사람이 확 변하잖아요. 우리가 영혼하고 통할 때, 영혼하고 이어질 때, 순간을 사는 우리 속에 영혼이 임하실 때, 그 영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심장에 가득 차실 때 내가 처음으로 사람이 사는 것 같고 좋다 하는 감각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좋은 삶을 내가 왜 투덜대며 살고 왜 실망하고 살고 왜 안 된다고 죽는다고 두려워했던가? 아니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께서 나처럼 살아라, 나를 따르라 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저 심장 저 깊은 곳에, 심령 저 깊은 곳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서 누가 찔러보더라도 잠시 흔들리다가 속이 든든해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좋다, 여러분들 가슴에서 이 소리가 터져 나오게 하라고, 그런 찬양이 나오라고, 그런 감격이 나오라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그런 게 나오라고. 뭘 가져야만 그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뭘 이루어야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초가상간에 살아도 그냥 물 한 잔을 마셔도 가진 거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확 임하면 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내 생각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내 살아가는 발걸음 걸음이 달라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 세상이, 지금까지 속삭이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쁘게 보이는 놀라운 변화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누구처럼 살 때? 세상 사람처럼 살 때,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처럼 살 때, 내가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처럼 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거 주시겠냐고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시는데 그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초가상간도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골 때리는 사건들을 가득 주셔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내게 병을 주셔가지고 이게 참 감사를 가르치시는구나. 다 둘러보면 그게 하나님의 오밀조밀한 계획 속에서 내게 제일 좋은 환경과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자유로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저의 품격이, 여러분들의 품격이 주님을 닮게 하는 은총으로의 초대였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무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침대 가시면 누울 때 아이고 허리야 이러지 말고 아이고 다리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좋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시면 좋다. 왜 좋으냐? 1000불짜리 침대에서 자서 좋은 게 아니고 좋다. 하나님이 눈을 뜨는 이 순간에도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다리를 쩔룩거리고 불편하게 걷지만 이 지팡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은 옳다. 왜? 나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듣고 보고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신 거는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게 뭐냐?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 이게 내 속을 든든하게 해준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게 뭐냐?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를 우리 심장 속에서 늘 가까이 느끼면서 그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조금씩 조금씩 해나갈 때 여러분들의 사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 좋다. 그래서 속이 든든한 거예요. 왜? I'm doing what God wants for me to do. 하나님께서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걸 내가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참 좋다. 권사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겸손하게 부족하다고 늘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딸을 믿어주셨습니다. 우리 현재 모습으로 보면 결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같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친히 이르도록 도우시는 주님,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경험을 믿습니다. 믿고 따라가서 감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도 어떤 삶의 악한 여건도 주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주님 닮아가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주님,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품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과 행동 양식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끝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